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벽을 넘어 길을 찾다 이 시리즈의 제7강으로 죽음의 벽을 만나 언약의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끔씩 시간을 내야 하는 특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50년도 그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살다 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들의 묘지를 찾아가서 망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대학에서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 보았습니다. 남양주 진건읍 영락동산에 있는 한국 개신교회의 거목이신 취양 한경직 목사님의 묘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대학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망우리 시립묘원이 있지요. 거기 가보면 만해, 한영훈, 소파, 방정환, 죽산, 조봉암 등등의 선각자들의 묘가 있습니다. 양평 갑산공원 묘원에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스타, 그러면서도 비극의 주인공인 최진실과 최진영 남매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를 방문했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가보면 말할 것도 없이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님들의 묘소가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할 수가 있지요. 또 용인 천주교 공원 묘원에 있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이런 분들의 묘소를 방문하면 꼭 그분들의 그 묘지의 비문을 주의 깊이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비문은 그 한 사람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그의 생애를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중 청빈과 겸손을 실천하며 존경받는 목회자로 사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뒷면에 영락교회 교우 일동의 이름으로 새겨진 글입니다. 남겨주신 목사님의 삶의 흔적이 저희들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고 믿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설교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다양 속에서 조화의 아름다움을 창출하시는 목사님의 삶의 예술을 경의의 눈으로 보옵니다.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신행일치의 본을 따르고자 합니다. 없는 자, 낮은 자의 생활 속으로 젖어드는 목사님의 사랑을 본받고자 합니다. 온누리에 스며드는 목사님의 채취,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체감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더 많은 분들의 묘소를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산자들에게 주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명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글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대학생 시절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50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를 넘기면 아예 50대를 넘어갑니다. 인생은 60부터이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힘있게 살며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나이가 들면 마침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마지막으로 부딪히게 되는 장벽은 죽음이고,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110세에 이른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전쟁이 끝날 때쯤에 여호수아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 은퇴하고도 어느덧 20년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딥낫세라에서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인지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유훈을 남기기 위해서지요. 그의 유훈은 두 번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1차는 그의 기업인 딥낫세라에서, 2차는 세겜에서 이루어집니다. 1차의 유훈이 23장의 말씀이고 2차의 유훈이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릅니다. 이들은 국가 요직의 네 계층입니다. 이들 중에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의 아들 비느하스, 고령의 갈렙이 함께 했겠죠. 이 장소가 성경에 명백히 언급되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의 거처인 딥낫세라였음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유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시작된 23장의 유훈은 한 줄로 요약하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어 그들과 섞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기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과 또 17장 12절을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근본 이유가 철병거 때문이었다고 밝힙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이 말하는 대로 요셉 자손도, 사사기 1장 19절이 말하는 대로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반전이 생깁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철병거가 없는 데까지만 역사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다 지파가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이 거민들은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힌트가 28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사사기 1장 19절과 28절은 이 28절에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는 구절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는 구절은 히브리어로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번역하고 다른 하나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로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28절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번역했을까요? 거기 사람들을 남겨두어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9절의 구절도 아니하였더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쫓아내지 않은 것처럼 철병거도 써먹기 위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철병거에 힘이 달려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철병거를 써먹기 위해 쫓아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1장 19절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가 맞습니다.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섞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의 백성들이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설교에서 거의 매절마다 언급되는 참으로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4개 절에서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언제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너희와 우리의 차이가 뭐죠? 내가 포함되면 우리고 내가 제외되면 너희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왜 후손들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치 자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을까요? 신앙하는 모든 부모들의 걱정은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데리고 교회 갈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 말을 안 듣죠. 사춘기에 들어서면 신앙은 자유니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쯤 부모들은 분노와 기도 사이를 넘나들죠. 안식일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것을 보면 속에서 한국말로 천불이 납니다. 그때 겨우 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늦지 마라 한마디 하고 교회 가죠. 교회가 앉아 있어도 온 신경이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곤두선 세월이 지나가죠. 그리고 아이들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부모들도 그때쯤 평안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철이 들죠. 참 부모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때 같이 깨닫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해피엔딩입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의 임종 때까지 하나님과 등지고 삽니다. 아니
교회는 붙어 있어도 부모 보기에는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설교하면서 여호와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진정한 동기는 24장의 세겜 설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확실히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각 지파의 리더들을 세겜으로 다시 소집하죠. 그야말로 죽음의 벽 앞에서 언약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세겜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야곱이 그 근처에서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 20절.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자기 가족 중의 이방 신상을 다 버리게 했었죠. 여호수아 자신도 아이성 함락 후에 바로 그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기로 마음먹고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보다 더 의미 있는 장소는 없죠. 그는 그 행사를 엄숙하게 하기 위해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세겜이 임시 성소가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먼저 지도자들에게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업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저 유명한 호소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을 가슴으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여호수아가 우상 숭배의 자유를 허락했다고 읽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정말 여호수아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 바로 앞에는 여호수아는 이 말 바로 앞에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말은 앞의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신앙을 권면하는 부모가 교회를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교회 안 나가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네가 알아서, 부모가 없더라도 내가 떠나더라도 네가 알아서 교회를 나가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를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했다고 자식이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아, 나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정말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자식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땅 아모리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어쩌면 그야말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호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추운 겨울 저녁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의 맛이 너무 즐겁다며 신앙생활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토로했습니다. 그의 긴 이야기를 들은 다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교회를 떠나 재미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게.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얼마 못 가서 허전할 거야. 신앙생활이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신적 만족감으로는 이보다 더 큰 게 없어. 떠나보면 얼마 안 되어 알게 될 거야. 한참 침묵하던 그 청년이 머리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심정은 이제 떠나야 하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이 없더라도 그들 스스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심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은 이후 여호수아는 그들의 마음을 거듭 확인한 다음에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더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기에 칭하는 임시 성소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마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해야 할 일까지 끝냈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세겜의 언약 갱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겜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아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세겜을 떠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다짐하는 그런 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가 여호수아 1장 1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1장 1절을 보아야 합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24장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맨 처음 소개될 때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잠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그의 스승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됩니다. 시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라트는 자기 의지로 누군가를 돕는 헬퍼이고 종으로 번역된 에베드는 자유가 없는 서번트입니다. 그러니 문자적으로는 샤라트가 시종이 에베드 즉 종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돕는 자기의 의지로 돕는 사람을 돕는 헬퍼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는 오베드, 에베드, 서번트,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헬퍼로 시작하여 여호와의 서번트로 마쳤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의 전생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마쳤을 때 다만 누구의 조력자, 누구의 시종, 누구의 제자나 조력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마쳐야 합니다. 저도 단지 사람의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제 삶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제 제게도 자녀가 있고 강단과 교단에서 가르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과 아들이 김상래의 딸과 아들로 시작하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그들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저는 부족하지만 모두 여호와의 종이 되고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순교자의 생애라는 책 서문에 순교를 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한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사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은 영원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짧은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실족하기에는 언제라도 넉넉할 만큼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애가 어떠하였는지는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을 평가한 그 다음 절인 31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 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합니다. 거의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 2장 7절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오직 여호수아 뿐입니다. 사사들의 경우, 특히 기드온과 사무엘의 경우에 사는 날 동안이란 표현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애의 기간이 아니라 사역 기간을 의미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 때문에, 그가 있는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 평가보다 더 명예롭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이지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삽니다. 그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밝고 깨끗하며 긍정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분위기가 우울하고 너저분해지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디로 가든지 교회를 화합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교회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하며 살기에만도 시간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데 많은 시간을 쓰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약돌을 호수 가운데 던지면 하나의 파문이 생기고 이어서 다른 파문들이 생기게 되어 그 파문이 증가됨에 따라 파문이 그리는 원형은 점점 넓어져서 마침내는 그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감화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의 감화력은 우리가 알고 조정할 수 있는 이상으로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기도 한다. 실물교훈 340쪽.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